찬양을 듣는데 몸이 이렇게 막 들썩들썩하네요. 네, 보셨어요? 아, 예전에 학생 때 철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 때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삶은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삶은 과정이다. 어제 본 그 꽃이 오늘 본 꽃과 똑같지 않고, 오늘 보는 꽃이 또 내일과 똑같지 않다. 우리는 변하고 있다, 과정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 일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신 거죠? 내일이면 하루 더 늙으신 거잖아요. 네, 별 차이가 없겠지만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시인은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죠.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동네 어르신한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장작 같은 걸 쌓아 놓으셨는데 그걸 그냥 제가 허락 없이 갖고 왔다가 걸려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어요, 호되게. 그걸 제 동생이 봤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랑 이야기하다 분리할 때 되면, 형 그때 혼난 거 아빠한테 일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이제 저는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제일 무서웠어요. 형 아빠한테 일른다, 이 얘기가 제일 무서웠어요. 하루는 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동네에서 이런 잘못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혼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날 또 동생이 저한테 양보 안 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형 이거 안 하면 또 아빠한테 일른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러, 그래 일러. 동생이 형이 왜 그런가 그랬겠죠. 예. 같은 저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저와 있은 후에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예. 하루를 지나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변한다라고 하죠.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못 하시는 것들 있죠. 네. 젊었을 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 하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변하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고, 우리는 최종적인 그 무엇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과정 중에 하루인 거죠.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경향이 저희들에게 있죠. 최근 국회에서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더라고요. 청문회가 뭡니까? 그 사람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죠.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면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나온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왜? 과정이 결과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증명하는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과정을 살고 있고 오늘도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과를 따라 살지 말고 삶은 과정이니 그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 존재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 이 과정,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를 또한 나그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도착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고향에까지 가고 있는 존재, 과정 중에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과정을 살고 있으니 과정을 살아가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은 태도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신앙적인 태도로, 우리의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 우리 시간의 모든 전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과정이니 모든 순간에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짧은 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도 사실은 과정의 중요성,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음을 믿고 또 장차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될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신앙의 덕목은 오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신앙 덕목입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은 과거적인 것입니다. 과거적인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속죄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자 성경이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되니 성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조금 과거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은 과거적인 것이다. 그럼 소망은 무엇일까?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장차 미래에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장차 저 하늘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미래에 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비록 오늘 나의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나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나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으니,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은 그래서 미래적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명절 기간에 부모님을 저도 뵙고 왔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냐면, 저와 제 동생이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 전하시는 건, 설교하시는 건 조금 절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평생 목회를 하셨고 또 원로 목사로 계신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절 전에
아버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대신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수요예배를 인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설교를 하신 거죠. 근데 예전 같지 않으셔서, 작년 같지 않으셔서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아버님 이제 설교는 조금 절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버님께 조언을 이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옥신각신 조금 하다가 어머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얘들아, 솔직히 내 바람은 아버지가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순교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오래 사는 것보다 설교단에서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하였을까? 무엇이 우리 부모님으로 하여금 여기서 설교를 하다가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셨을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그것이 바로 소망 때문이었겠죠. 미래에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굳이 표현하자면 현재적입니다. 바로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서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는 덕목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현재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덕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고린도서 13장 13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 이게 잘 공감이 안 됐습니다. 믿음이 더 소중하지 않나?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 또 괜히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반발심에 아니야, 소망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목표 없이 성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표 없이 성공하라. 네. 이 책은 일본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일본의 심리학자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심리학 또는 코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일본에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배웠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에게 이렇게 잘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또 삶의 활기를 내가 줘야겠다, 이런 의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담소를 개설하고 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미국에서 배운 심리학 지식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미국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것이랍니다. 자네 비전은 무엇인가? 이걸 제일 많이 들었대요. 자네의 비전은 무엇인가? 대학원을 들어가도 자네는 어떤 비전이 있어서 이 학교에 왔나? 이런 질문을 들었다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서도 취직을 해서도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비전이 없는 경영자는 실패한 것이다, 실격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냐면, 이 심리학자는 서양 사람들은 목표 추구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비전, 목표를 물어보고 이 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실패해도 넌 할 수 있다, 실패해서 배워라,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상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일본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본 거죠. 일본 사람이 딱 오면 지금부터 몇 년 후에 당신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이 질문을 해도 대답이 흐지부지하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특별한 목표가, 글쎄요, 몇 년 후에 제가 뭘 할까요? 흐지부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을 꼼꼼히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상담하면서.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목표 추구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 만족형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그 사람이 결론을 냈습니다. 자기 표현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일본 사람들은 심리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간다, 이루면서. 즉 일본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좋은 상품을 만들고 싶다는 신념, 세계 제1의 품질에 도달하고 싶다는 마음, 고객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성실한 태도, 이런 자신의 심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이 책에 듭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일본의 한 속옷을 판매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1년에 한 명 우수 사원을 뽑아서 특별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이제 선물을 주는 거죠. 우수 사원 한 명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원이 이 회사의 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특별 보너스도 받게 됐고 해외여행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원이 우수 사원으로 뽑힌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보너스를 받고 해외여행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원은 그저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 사원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했고, 무슨 이야기든지 심지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과 상관없는 그냥 인생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주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많은 고객들에게 이 사원이 지지를 받았고 1년 후에는 가장 우수한 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 만족형은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과 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리적 만족형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내 안의 만족함이 중요하다. 그때 나는 행복하다. 매일매일 나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았더니 목표 없이도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책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과정인 이 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겠죠.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하는, 내 마음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싶다.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알고 싶다. 내 마음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나의 이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믿음은 과거적이고 소망은 미래적이니 사랑은 현재적입니다. 그러니 즉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네가 내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만족감을 충족시키면서 살아라. 그것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씀은 지금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인과 동시에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일본 심리학자에 따르면 자기가 상담했던 사람의 80%는 목표 추구형이 아니고 심리적 만족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동양인들은 대부분 심리적 만족형이고 서양 사람들은 목표 추구형의 삶을 살더라라고 그 사람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훌륭하지만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말 주님과 내가 신실하게 살고 싶다.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로 드리고 싶다. 이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뭐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성공하는 거죠. 어제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평일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요. 이제 그랬죠. 어디서 하고 싶으시냐고. 어디는 장소든 다 괜찮으니까 장소 마련해 드릴 테니까 와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느낀 감정은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연세가 되셨고 그 정도 나이가 드셨으면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싶고 여전히 주님과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정, 더 기도하고 싶은 간절함, 더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심리적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일에도 와서 기도하고 싶으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만족을 자기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답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뭐 늘 맞이하는 그런 절기이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보내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 줄 동안 세어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없는지 세어보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정직하게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정말 추수감사절 정말 제대로 보냈다, 정말 주님께 감사했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그런 추수감사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에 주어진 현재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신앙적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표현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현재를 살라고 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다음 주일 잃어버린 양도 찾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찾으세요. 어디 있나? 데리고 오세요. 전화도 하시고 너 나 앞으로 안 볼 거야?
정말 이럴 거야? 5만 원 줄게. 한번 가자. 일당 줄게. 네.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세요. 네. 최선을 다해 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만족감을 느끼실 만큼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리고 안 오시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잃은 양을 찾아보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 내 삶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며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나의 거룩한 욕심을 만족시켜드리는 오늘과 현재의 과정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